누가복음 5장과 6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까지 이어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제 5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성취되고 실현되어지죠. 그 성취되고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전하여지고 온전해져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중심해서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는, 제자를 부르는 그 장면 다음에 이제 오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 후반부에 보면 내일 본문이죠. 세리였던 레위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거기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 이제 안식일 논쟁으로 이어지고 12제자를 택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누가는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사이사이에다가 무엇을 넣어놨습니까? 어떤 논쟁이나 표적적 사건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드러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제자들의 존재나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바로 제자들을 부르는 사이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더라라는 거죠. 오늘 나병 들린 사람과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도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오늘 12절부터 나타나는 이 두 가지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원래 어떤 자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이 나병 들린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앞으로 제자들, 그 제자들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 부정한 자다. 원래 어떤 자였습니까? 부정한 자였습니다. 여기서 나병, 한센병이라기도 하고 광범위한 피부병, 전염성을 가진 피부병의 대명사인 나병에 걸린 자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에 걸린 자는 그들 유대 공동체는 그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렇게 하늘이 닫힌 자라는 가 받는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단절은 무엇입니까? 공동체로부터의 단절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공동체에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국가나 또한 가정과도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단절된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이 나병 환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제자들의 원래 상태, 어떤 상태라고요? 부정한 자, 단절된 자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이 무엇입니까? 부정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 다음 뭐가 일어납니까? 이웃과의 단절이 드러나게 되죠. 이게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첫 번째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거느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 이게 부정이에요. 그리고 그거로 말미암아 한 몸,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하와의 관계의 단절, 이것이 바로 부정한 상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12절 후반절에 보면 이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럴 때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함을 받는 것, 정결해져야 되는데 그 정결을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볼 때 했던 본문이기도 하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뭐 하셨다고요? 대시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염성이 있는 나병에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손을 댄 자가, 정결한 자가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정결했던 자가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모든 것이 부정해집니다. 정결했던 사람 또 부정에 손을 대면 부정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까? 정결의 역류 현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정결한 예수님께서 부정한 이 환자에게 손을 댔는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이 곧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증거이죠. 다시금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관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뭐하라?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모세가 명한 대로, 여러분 율법이지 않습니까? 율법, 제사장,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에 뭡니까? 성취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율법의 성취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단절된 그들, 부정한 그들, 하나님과 단절되고 공동체와 사람과 단절됐던 그들을 다시금 뭐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부정한 상태였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있었고, 여러분 누구와 단절되어 있었습니까? 이웃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 예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미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그냥 윤리 교과서적인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지 말라라는 것에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의 이웃과의 관계도 여러분 뭐 되는 거죠?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관계를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의 관계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나랑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랑 기질이 맞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우리는 기질이다, 나이다, 또래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형제를 이해하는 것은, 지체를 이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서 이제 이웃과의 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부정한 자를 회복하시는 예수님, 그것을 통해 우리는 원래 어떤 자였습니까? 부정한 자, 단절된 자였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중풍병자는 마비된 자죠. 마비된 자, 어떤 영역에서 마비되어 더 이상 어떠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다. 배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이들이 지금 갈릴리로 뭐 했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파송해서 예수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이 가운데 17절 후반절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갈 상황이 되지 못하여서 지붕을, 귀화를 벗기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는 20절 여기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여러분 이건 뒤에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그들의 믿음에 먼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예수 그는 누구인가는 자꾸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그냥 믿어보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뭘 믿는데요? 무엇을 믿냐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다는 내용은 사라지고 뭐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믿어보라 이렇게 말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죄사함을 하고 있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 중풍병자의 마비는 무엇으로부터 기인했다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기인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기인했던 이 마비를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하고 있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제사함은 어디에서 선포됩니까? 누가 선포합니까? 예, 성전에서 속죄제 드리고 제사함에 제사를 드리고 아니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여러분 뭐를 선포합니까? 제사함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절차를 통해서, 율법의 절차를 통해서 죄사함을 선포해야 되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지금 뭐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고 있는 이 죄의 선포는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는 죄사함을 선포할 수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제도와 성전을 중심해서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선포함을 통해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또 바꾸면 예수님은 곧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참 성전 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전신이 마비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낼 수 없는 존재,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는요 완전히 마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입이 마비되어 있어요. 미안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마음이 마비되어 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입이, 마음이 마비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24절, 그러나 인자가, 여기서 인자가 나오죠.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분의 그 아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죄사함의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우리들의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마비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비가 덜 풀린 사람들이 있으면 긍휼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저 아직 마비가 덜 풀려서 저러는구나. 예수의 이름과 능력으로 다 풍성해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이 세상 요즘 많은 이야기들,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한 말이 비수가 꽂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 비수가, 꽂힌 비수가 해결이 잘 안 돼요. 아니요, 안 된단 말이에요. 뭐 그 정도 말에 이렇게 말하지만 그 정도 말이 아니에요. 인생의 온 삶을 마비시켜버리는 그러한 죄의 쓴물들을 마시며 인생들이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런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제자로 부르셔서 너희들의 그 옛사람의 상태, 그 상태에서 이제는 새 사람의 상태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들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사건과 표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는 이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의 회복뿐만 아니라 죄에서의 그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씀으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죄 사함의 그 영광을 붙들고 오늘도 힘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말미암아 사람과의 단절에 쓴물을 마시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삶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그 능력을 믿으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깨끗한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주님 손을 내밀어서 우리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정결함이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회복된 관계 속에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아직도 마비되어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입이 마비되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비된 부분을 선포하고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